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이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니라. 아멘. 아멘. 부활절이 한 달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후면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앞두고는 늘 십자가를 저희들이 한 번씩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주간 한번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저것은 아주 위대한 아주 참 좋은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아멘.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는 것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믿지를 않습니다. 믿지를 않는다는 말은 저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저 말씀을 붙잡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시는 사건은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힘이 없어서 자기를 지켜주는 군사가 없어서 그렇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예언하신 것이고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3년이 지나갈 즈음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가서 갑자기 뜬금없이 묻습니다. 얘들아, 제자들에게 묻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또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 합니다.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질문을 하고 나서 주님께서 이제 사역의 방향이 바뀌어요. 전무후무한 위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지금까지의 사역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요. 십자가 사역으로 나가면서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버림당하시고 죽을 것을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그런 말씀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가끔 알아차지 못하게 비유적으로 우회적으로 한 번씩 하신 적은 있지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어떻게 이 사역이 바뀌는가 하면 지금까지는 대중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역을 했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소수 예수님의 12제자를 집중적으로 그렇게 그들만을 중심으로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을 봅니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사역, 치유 사역, 이적 사역 그런 것을 좀 많이 하셨다면 지금부터는 가이사라 빌립보 이후에는 십자가 사역을 하세요. 뭐 가르치고 치유하고 이런 것이 별로 없어요.
십자가를 향하고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그 주변 중심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처에서 예루살렘에 집중적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셨던 고난당할 자신의 고난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간복음 같은 관점에서 쓴 복음이라는 뜻인데 그 복음의 공이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또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앙은 세상의 평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따르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신앙은 세상의 평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따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의 평가를 따릅니까? 왜 사람의 그 인기를 따르려고 합니까? 이건 저도 예외가 아닌 말이지요. 신앙은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 아니 목사나 장로에게 칭찬받으려고 교회 나와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칭찬받으려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에게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너무 많이 흔들려요. 너무 많이 좌우돼요. 그래서 이 목사가 제일 책임이 크지요. 목사의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장로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 보고 예수 믿는 것 아니지만 사람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참 그래서 늘 조심하는데도 그것이 좀 지혜롭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지 사도행전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막 이런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놓고 다시는 너희들 예수 전하지 마, 십자가 전하지 마, 그러면 너희들 감옥에 가둘 거야, 막 이렇게 협박을 할 때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신앙이라는 것은 사람 말 듣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는 거예요. 사람 말이니까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줍니까? 사람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줘요? 그 사람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었나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성도는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더 중요시 여깁니까? 여러분들은 식당을 갈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식당을 선호합니까? 사람마다 그 식당을 선호하는 기준이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식당은 무조건 맛이 있어야지. 그렇죠. 맛이 있어야 되겠죠. 맛집만 골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맛집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분위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치와 거기에 이 풍경이 아주 좋은 데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의자가 있는 집을 일단 선호합니다. 바닥에 앉는 집은 별로. 저같이 허리가 좀 안 좋은 사람은 바닥에 오래 앉아 있으면 그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진통이 오기 시작하면 뭐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짜고 맵고 하는 집은 별로 안 갑니다. 좀 심심한 그런 집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맛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분위기가 좋으면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뭡니까? 어떤 교회를 선호합니까? 주차장 넓은데요?
주차장 넓은 교회라면 참 우리 교회는 별로 점수를 못 받는 교회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일까요? 목사가 마음에 들어야 합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기준, 내가 신앙생활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잘 따져야 돼요. 사람이 좀 많이 보여야 되나? 아니면 사람이 없으면 뭐 거기 하나님 없나요? 우리의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뭡니까? 어떤 사람은 가치에 비중을 두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양과 부피의 기준을 두는 사람이 있어요. 가치가 중요합니까? 부피와 양이 중요합니까? 요즘처럼 금이 귀한 시대에는 금은 양은 적지만 그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나 어떤 것은 부피는 많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일단 보기에 많은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선지자 중에 하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엇을 기준으로 따라다닙니까? 와, 병 고쳐준대. 와, 맛있는 거 준대. 와, 좋은 말씀 해준대.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기준은 그런 거였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뭡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게 뭐 그런 것도 우리는 필요하니까 병 고치고 부자 되고 배불리고 그런 것도 좋지요.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유가 그것 때문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거 다 알아요. 근데 믿지를 않아요. 왜 믿지를 않냐고요? 그대로 안 살기 때문에. 내 삶이 따라가지 않는 내 지식은 믿는 게 아니에요. 지식일 뿐이지요. 내 삶이 따라가는 내 지식이 진짜 그것이 믿음이에요.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말한다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지, 말로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진짜로 성도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과 주님을 따르기 위해 겸손해지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이 따르는 사람의 믿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은 그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선지자로 보는 눈을 가진 사람과 사람은 결코 영혼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예수는 메시아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저 선지자의 능력,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엘리야는 죽은 자를 살리고 막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이런 능력을 가진 선지자라면 그건 그 사람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선지자일 뿐이에요. 그저 단순히 예수를 이적이나 행하고 빵이나 주고 병이나 고쳐주는 그런 관점으로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바뀌어야지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내가 바뀌어야 된다고 말을 해요. 저 태양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말해요. 태양 보고 움직이래. 태양이 좀 옆으로 가래. 내가 옆으로 가야지요. 하나님이 바뀔 수는 없잖아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내 자아, 내 못된 자존심, 내 못된 마음들, 인격들은 하나도 바뀌지 않으면서 하나님 보고 바뀌래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뭐예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란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무엇을 구원하러 오셨나요? 우리를 가난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병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외로움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나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죄에서 구원받고 지옥에서 구원받는 그것보다도 하나님 나를 가난해서 좀 구해주세요. 나를 질병에서 구해주세요. 전후
선우가 그 본질과 비본질이 이렇게 바뀐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알고 싶은 것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는 별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지금 이 시간도 동일해요. 예수님은 저 세상 교회 밖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이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교회를 어떤 식으로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은 예수님의 관심 밖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예수님의 아주 큰 관심사예요.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은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주간을 향하여 가는 지금 예수님을 왜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간 고난주간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거기에는 꽃마차가 없어요. 거기에는 넓은 길이 없어요. 거기에는 사람들의 박수가 없어요. 비난과 정오와 피비린나는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에요. 지금 그걸 가고 있는 걸 아시나요? 한 번씩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습니다. 한 번 더.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의미가 없어요. 십자가 없는 천국은 없어요. 우리는 이걸 알아요. 근데 믿지를 않아요.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 믿지 않는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대로 살지 않아요. 내가 살지 않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좁은 길 가라, 가시밭길 가라,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 말은 좋지요. 근데 그렇게 삽니까? 우리는 그렇게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느냐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말은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이 쓴 책 제목입니다.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은 참 믿음도 좋고 아주 훌륭한 옛날 사람이지요. 그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가 하면 미국에 가면 펜실베니아 주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펜실베니아라는 주 이름이 이 윌리엄 펜이라는 이 사람 이름에서 온 주입니다. 그래 그 사람이 쓴 책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이잖아요. 아마 제가 한 3, 4주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할까 하는데 이 설교 제목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 기억하시나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지난주에도 아마 여러분들 오늘 설교 듣고 내려가다가 식당 가기 전에 여기 있는 반은 다 잊어버릴 거예요 이랬는데 진짜로 다 잊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도 참 이상하네, 왜 이렇게 잊어버릴까. 오늘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다 물어볼 테니까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설교 제목만 기억해도요 그 정말 훌륭한 거예요. 참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털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가는 뭐예요?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나요? 그들은 고난받는 메시아는 상상하지 않았어요. 다윗 같은 메시아를 기다려요. 다윗 같은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나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영적으로 충만해서 어디에도 억압받지 않는 그런 나라를 꿈꾸고 그런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2000년 전 유대 땅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거든요. 로마에 의해서 정치, 경제, 군사 모든 것이 억압된 우리나라 일제시대와 다르지 않을 정도로 억압을 받던,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군사적으로 해방시키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우리를 도와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는 완전히 달랐어요. 메시아에 대한 네 가지 조건을 예수님은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 말씀 다 같이 가만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대.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세 번째 죽임을 당하고 네 번째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저 말에는 원어에는 보면 반드시라는 부사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반드시 고난을 받고 반드시 버림을 당하고 반드시 죽음을 당하고 반드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로 무엇인가 어떻게 판단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침판을 보아야 할 때가 있고 시계를 보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침판을 보아야 될 때는 방향이 필요할 때고 시계가 필요할 때는 때를 알 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우리가 이런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가 내 소원이나 들어주고 귀신이나 쫓아내는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한 십자가가 아니고, 십자가는 나를 억만지약 가운데서 구원해내서 이 땅과 저 천국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믿음의 가교로 바라보고 믿고 붙잡고 나가야 하는 그런 때입니다. 인자는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하고 버림받아야 하고 죽임을 당해야 하고 또 반드시 3일 만에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순환 예고를 예수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 저 말을 들은 제사들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 제자들이 받은 그 충격은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특히 베드로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정말로 주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가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한 자리 하겠다는 거지요. 예루살렘에 가면 큰 대저택을 받을 것 같거든요.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제자들은 예수님 뒤를 따라가면서 다투고 있잖아요. 나는 예수님 수제자야. 내가 먼저 왔어. 내가 큰 자리 할 거야. 그들은 서로 우의정하겠다 좌의정하겠다고 다투고 있는데 주님이 하는 말씀이 나는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받을 거야. 버림받을 거야. 죽을 거야. 이러니까 기절을 하거든. 죽긴 왜 죽어요? 죽으면 안 되지.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따르는 자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모르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십자가를 모른다는 것은 저 사람은 주님을 따를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다 외우면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것이 바로 십자가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다 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모르면 바리새인들처럼 예수의 제자가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베드로는 순환의 예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예수님에게 항의를 합니다. 따지지요. 예수님에게 막 덤벼드는 거예요. 막 너무 속상해서 덤벼드는 것 아닙니까?
이거와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나와 있잖아요. 다 같이 한번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고 부활한다고 말하는데,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십자가 지면 안 되고 죽으면 안 됩니다. 내가 그거 미치지 않게 내가 딱 막아주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소리 같잖아요. 그러나 이게 십자가를 가로막고 있는 이 마귀나 하는 짓 아닙니까? 참 이게 문제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겠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덤벼들고 항변하는 이유가 뭐예요? 베드로는 왜 지금 이렇게 화를 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지기 위해서, 다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데 왜 그것을 막으려고 합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따라 나올 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나왔어요. 자기 배, 생업을 포기했어요. 자기 가족도 다 버리고 왔어요. 그래서 주님 따라왔어요. 주님 따라오면 출세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지금 죽겠대요.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눈앞이 캄캄해지고, 예수님 그렇다면 나는, 내 인생, 당신만 바라보고 따라온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말을 처음 듣는 그에게는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다 들려오지 않아요. 고난받고 죽겠다는 말이 그 외에는 들리지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전체를 종합적으로 듣지 못하고 한 부분만 딱 붙잡고 따라오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말씀을 전체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어느 한 부분만 딱 들으면 그 부분의 말씀을 오해해서 시험에 들 때가 참 많아요. 십자가 져야 된다, 그것만 딱 들으면 아이고 예수님 따라가면서 고생만 하란 말이야? 아니,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영원히 영광 가운데 나아간다, 이 뒷말은 안 듣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3일 만에 반드시 다시 살아나리라고 예수님이 3개월 후가 아니에요. 3년 후가 아니에요. 3일 후에 다시 살아난다고 말해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그 말이 귀에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상한 거예요. 주를 따라가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 있나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가자면 그저 한 자리 하고 높은 자리 가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거든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낮은 자리에는 경쟁자가 없다고. 낮은 곳에는 경쟁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서로가 안 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경쟁할 때는 어딘가요? 높은 자리잖아요. 남들이 박수 쳐주는 자리잖아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손해보는데 경쟁하나요? 거긴 경쟁자가 없어요. 주를 따라가고 십자가 지고 주를 위해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는 경쟁자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 따라갈 때에 정말로 믿음으로 그 자리로 가기로 해야 돼요. 요즘 정치인들은 지금 서로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이 나라의 지금 현실을 위해서 내가 한번 십자가 지고 내가 한번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자, 거기에 지금 앞다투 경쟁하고 있나요?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지금 경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으로만 붙잡고 나아가면 안 돼요. 종합적으로 보아야 돼요. 그 표현만 들어서는 안 돼요. 속뜻까지 깊이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모르는 베드로를 꾸중하는 거예요.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왜 베드로를 꾸짖나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아요. 내 자존심만 생각하니까 그 말에 열을 받고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야지요.
왜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욕심을 생각해서 그 모든 것을 왜곡되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불과 몇 분 전에, 몇 시간도 아니에요, 불과 몇 분 전에 베드로는 전무후무한 누구도 하지 않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땅에서 그 누구도 들어보지 못한 엄청난 칭찬도 받은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는 이는 네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우리 천부께서 이것을 가르쳤다고. 너 이름이 베드로 반석이 아니냐, 내가 네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막 그렇게 칭찬까지 해주시면서 했는데 지금 불과 몇 분 후에 이렇게 사단이 돼버리고 말았어.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우리가 잘 나갈 때 더 조심하고 조심해야 돼요. 이 오늘 베드로의 이 말씀, 이걸 한마디로 직역을 하면 이래요. 예수님 십자가 길 가는 거 포기하시고 대신 세상의 영광을 얻는 넓은 길로 가십시오, 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 되지 말고 그냥 이 땅에서 임금 되십시오, 이 말하고 같은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40일 광야에서 줄이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후에 그 누구도 주님이 가시는 이 길을 막거나 방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요. 이 베드로가 자신도 모르게 사단의 도구가 되어 십자가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베드로가요, 우리가 아는 대제사장이나 빌라도나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데 가로막고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의 제자가, 수제자가. 이게 아이러니한 거 아니에요? 누가 지금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는데 그 길을 트고 있나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그리고 빌라도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예수님 보고 당신은 십자가에 죽어서 메시아가 되라고 그 길로 자꾸 인도해 가는데 제자는 그 길을 가로막아요. 이게 참 웃기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직분을 가졌다고 하면서 어쩌면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예수님 내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세요. 우리는 주님을 그런 식으로 오도할 때가 참 많아요. 주님의 십자가를 그런 식으로 이용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일에 디딤돌이 되어야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메시아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 메시아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그리고 제3일 만에 부활해야 하는 그 길을 주님이 가르치시는데 베드로는 그 길을 가지 말라고, 그 길을 내가 가는 것을 막아주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누가 사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지금 안달이 나고 있잖아요. 참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눈물 흘리며 하나님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이것 좀 치워주세요. 이것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요 하는 그게 나를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잖아요. 내 생각에는 그것만 없으면 내 생활 행복하고 그것만 없으면 내 인생이 좀 편안할 것 같아서 하나님 그것 좀 치워주세요. 그것 때문에 못 살겠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요 하는 그게 나를 살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런 영적인 분별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막 눈물 흘리고 있는 그게 어쩌면 그 풍랑인연하여 죽게도 가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간절히 바라는 것이 늦어지니까 막 가슴이 쥐어짜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게 만드는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목사로서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메시아의 길, 메시아의 길은 어떤 길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메시아의 길,
이 아는 사람은 예수의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도 압니다. 34절,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지요. 제자의 길은 저렇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베드로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저런 것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지금 처음 얘기해 주시거든요. 지금까지는 이적을 행했어요. 기적을 행했어요. 병자를 고쳐주었어요. 배고픈 자에게 떡을 만들어 주었어요. 풍랑을 잔잔케 했어요. 좋은 말씀을 주님 전에처럼 그렇게 하세요. 왜 이런 부담스러운 말씀을 합니까? 왜 십자가 지라고 합니까? 이런 말 말고 그냥 위로의 말이나 하고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다 그러고 예수 믿으면 뭐든지 잘 된다 그러고 그런 말이나 해주면 좋고 박수 받을 텐데 뭐 굳이 저래 예수 믿고 십자가 가고 고난 받고 뭐 이런 말을 합니까? 그런 말 마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고난 주간을 앞두고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나아가야 되는, 기독교 복음은 역설적이에요. 죽어야 사는 게 필사적생, 필생적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높아지려면 낮아질 것이고 낮추면 높아질 것이라고 말. 섬기는 자가 높은 자가 될 것이라고. 높아지기를 원합니까? 섬기세요. 하나님 앞에 귀히 쓰이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자기를 낮추세요. 우리 주님 낮아진 것 정도만 하세요. 우리 주님이 어디까지 낮아졌나요? 말고요. 십자가 무덤 속까지 내려갔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믿고 나간다면서 대접받으려고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주님을 믿고 나간다고 하면서 인정받으려고 할 때가 많아요. 인정받지 않으면 안 가요. 제가 그것 하면 주님 뭘 주려입니까? 거래를 해요. 하나님과 거래를 해요. 그건 말이 아니지요. 마치 부모님에게 내가 부모님에게 밥 한 그릇 사주면 나에게 뭐 줄 거예요? 이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불효막심한 자라고 말하지요. 부모님과 무슨 거래를 해요? 날 키우고 여기까지 오게 한 그 주님을, 그 부모를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은 아무리 하고 해도 부족할 뿐인데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질문을 한다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주님 예수를 생각할 때에 여러분의 가슴은 어떤 마음입니까? 가슴이 흔들리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에서 눈물이 납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 신앙을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고난주간을 앞두고 부활주간을 바라보면서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십자가의 그 부르짖음을 생각할 때에 내 마음에 아무런 감정의 요동함이 없다면 지금 내가 잘 믿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이 돌멩이처럼 굳어져서 내 마음에서 성령이 떠난 것은 아닌가? 그렇게 물으면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합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쓸 때 이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눈물이 없는 거예요. 전에는 벗개만 들어와도 벗개만 보고도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감격을 했던 그가 이제 주님 앞에 나가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나를 떠난 것인가? 성령 떠난 이 인생은 끝나는 인생인데 주여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자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병행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행동이니까 이것은 둘이 일치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져야 돼요.
남에게 떠넘기지 마세요. 남 보고 내 십자가 좀 지고 와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남이 내 대신 밥 먹는다고 내 배가 부를 리는 없잖아요. 남이 내 대신 약 먹는다고 그 약효가 내게 올 리는 없잖아요.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내 믿음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 믿음은 내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어떤 분은 그래요. 전에 가족 대표로 왔습니다. 이래 가족 대표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럼 다른 가족들이 다 같이 이 시간 같이 은혜 받고 같이 성령 받고 같이 천국 들어갈 때 그 대표 따라 다 갑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신앙은요 각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직분을 떠넘기지 말고 책임을 다해야 돼요.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교회 와서 권리만 요구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그 권리가 아름다운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과 직결된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져야 될 신앙적 그 고난과 아픔, 그게 십자가예요. 어떤 십자가를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자기 실수와 자기의 허물 때문에 지고 있는 그것을 십자가라고 말해요.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자기의 허물과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실수해서 일어난 그 일은 자기가 십자가라고 말할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거예요. 자기가 실수하고 어리석고 죄지어서 교만한 마음으로 인생이 힘들어졌다면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며 하나님 잘못했다고 회개를 해야지. 하나님 이런 십자가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자기 실수를 왜 하나님 앞에 떠넘기는 겁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우를 범하고 이것을 또 목사에게 기도 제목으로 내놓아요. 자기의 실수와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못난 그 고집 때문에 생긴 것은 회개해야 할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회에 주님 더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한 주간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 너무 처지지 않게 조금 우리 당겨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같이 손을 들고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한 강을 건너 영원한 시온에.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손을 모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고난받음과 버림받음과 죽임당함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처음으로 솔직하고 아버지 그렇게 바르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너무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다니요, 예수님이 버림받는다니요,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모르고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모르고는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바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천국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내 죄가 죽은 곳, 내 죄값이 치루어진 곳,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난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따라갈 때 철없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 바른 믿음으로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면류관을 받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십자가 없이는 그 모든 것이 완전해지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래성과 같은 것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고난과 버림받음과 죽으심과 부활을 바로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주님 간절히 빌옵나니.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 주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쫓아나가는 우리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이걸 몰랐던 베드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았다가 사단의 아버지 천국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고난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또 천국을 날마다 소망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 걸어가게 하여. 감사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다고 했습니다. 십자가 없는 천국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쫓아갈 때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말했사오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당하는 신앙적인 어려움과 고난들 그것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주님 주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난해지기도 하고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직장을 구할 수 없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을 때도 있지만 그 십자가를 질 때에 주의 참 제자임을 우리가 알게 되고 주의 영광 가운데 들어감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리석어서 십자가를 잘못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생긴 인생의 아픔이 나의 허물인데 회개할 것을 잘못 오해할 때가 있는데 주님 이제 이 고난주간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의 도전을 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심이 내게 주신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파송된 우리 열가정 선교사들 위에, 해외로 타지로 군문으로 가 있는 우리 성도들 위에, 지금도 힘들고 아파하는 이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